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극장에 가서 보았는데 오랜만에 우리나라가 만든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영화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마무리하는 장면에 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바람과 큰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풍랑에 흔들리는 배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이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물 위에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베드로의 눈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그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파도의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건져 올리신 장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라는 현상을 보고 무서움에 빠진 것을 바로 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대한 파도, 또 거센 바람, 침몰 직전의 배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현상에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그 그림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시에 손을 맞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 나의 강한 확신 같은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풍랑에 두려워하여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놓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믿음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여러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믿음은 행동과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냄으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1절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그리고 실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보이게 될 실체에 대한 현실적인 소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은 뜬구름 잡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아도 말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쭉쭉 그 길을 나았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갔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때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이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과 깊이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75세 아브라함은 그의 앞날이 눈앞에 확실하게 펼쳐진 100%의 정답을 가지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를 마주하게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서로 상반되는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해 보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는지,
왜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는 알지 못했고 불확실했으며 그래서 때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셨고 또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말년 성도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까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명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배실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또 내일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능력이 생기게 한다거나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인식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되는 것, 존재하는 것,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현장에서 증거를 발견하면 이 사건의 실체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고 또 믿을 능력 또한 없지만 이 믿음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준 이 예수님의 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는 그 순간 물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이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절에서는 이 사라의 웃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듯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상태에서는 태어날 아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어봐야만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엄마는 비록 태중의 아이가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때가 차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아이와 함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이 믿음의 증거를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가 그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사라가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고 사라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은 사라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었던 이삭에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뱃속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엄마 뱃속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엄마의 뱃속 밖이야말로 이삭이 나아가야 할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16절의 말씀처럼 아직은 닿지 않았고 알 수가 없지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근심과 두려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덮치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차면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늘의 본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위에 있지만 풍랑 저 너머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 건지시는 예수님께 안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동시에 초월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는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떼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단을 오를 때 10칸씩, 100칸씩 오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먼 걸음이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까지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여정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하나부터 천천히 내디뎠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올바른 길로 말이죠. 또한 믿음은 사라와 같이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 종교적인 열심, 뛰어난 달란트, 이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노년의 사라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또 때로는 근심과 염려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또 잉태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